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인 동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맡은 인생의 사명이고 또한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꽤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나오는 12장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을 아실 텐데요,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기프트,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할 때에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우리도 어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은사가 다 필요하고 좋은 은사지만 이제 정말로 최고로 좋고 꼭 필요한 그런 은사에 대해서 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12장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13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예고한 최고의 은사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랑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아픈 사람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고쳐주셔야 되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면 혼자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소용이 없고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처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사역이 되는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의 은사를 잔뜩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요.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용하면서 사역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서 1절에 보시니까요, 1절에서는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이란 랭귀지라고 되어 있고 혹은 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방언이란 우리나라 말은 아니라도 다른 나라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겠죠. 하지만 방언 중에는요, 천사의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사의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방언 못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천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요. 때로는 본인도 몰라요. 내가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이 천사의 말이라서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언어로 방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언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이지만 그러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역시 은사잖아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믿음도 은사거든요. 이런 은사가 많이 있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없으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사역이잖아요. 구제하는 사역.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했어도, 구제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희생적으로 사역해도 사랑 없이 했다면 소용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 느낀 것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냉혹하고 냉철한 사람이었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자여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된다라고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지, 그에게서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지 참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변화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일밖에 몰랐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젊은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한 팀에 있었죠. 근데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과는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도 충돌했고요. 그 선교 여행은 끝까지 그래도 마쳤는데, 그러나 다음번 선교 여행부터는 갈라져서 따로 갔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그 사람의 손과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세월이 지나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도 배운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해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깨닫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 없이 사역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서 사랑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배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8장에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놓은 질문이 뭐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 줄 압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둘째로 크고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가지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잘 아시죠? 우리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이에요. 근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계명은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알면 뭐합니까? 살인을 저질러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누가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이 계명, 사랑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아시나요? 압니다. 도둑질 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해야만 율법을 지키는 것인 것처럼, 사랑의 계명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만일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불법이요, 범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에도 순종하는 것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것도 역시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행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발짝도 다가가지 않는다.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가가고 싶어요. 찾아가고 싶어요. 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요, 구약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아주 단순한데요,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면요,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나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다시 12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실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개신교 선교사 두 분이
인천 제물포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오신 것이 1884년 4월이었습니다. 그 배에는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고 있었는데요, 20대의 팔팔한 엘리트 청년들이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였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였는데요, 똑같이 1884년 부활주일에 배를 타고 조선이라는 땅에 찾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쫓아가고 찾아가고 만나기 위해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요,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44살에. 정말 팔팔한 청춘의 나이에 아펜젤라 선교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에서 배제학당도 세우고 이화학당도 세우고 정동교회도 서울에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44살의 나이에 목포에 배를 타고 갔어요. 성경 번역자들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한국말로 성경을 잘 번역할까 본인이 노력하고 수고한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배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파선했고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한국의 한 여학생도 그 목포 항구 앞바다에 빠졌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그 여학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을 감당하신다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잘 하시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랑의 기술과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랑인 줄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내가 오히려 없어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기 원하거든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지 연구하셔야 되고요, 관찰하셔야 되고요, 대화하셔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가 아닌 사랑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고 원하고 받아야 되는 것을 그 방식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줘도 무조건 오래 참고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풀 뜯어졌다고 못 먹겠다고 거부하고 피 흐르는 고기를 갖다 줬다고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참을성이 없어서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런 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랑도 필요하고요, 사랑 가운데 정말 온유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랑은 절대적으로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쩌면 더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젊은 가정들을 보면 아주 젊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처음 낳아서 키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아이한테 큰 소리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그러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주 오래 참고 이해하시면서 훨씬 더 부드럽게 손자와 손녀를 돌보주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끔씩 잠깐씩 보니까 이쁘기만 하겠지만 24시간 끼고 데리고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무조건적으로 손자, 손녀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좋은 것만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랑도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도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더 온유한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또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을 베풀되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분들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를 더 많이 연구하면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결과는 항상 남아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고 굳이 비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해석상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씀 좀 보여주시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항상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항상 있으니까 급할 거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는 것은 그냥 항상 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틀린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항상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망이 언제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도 언제나 있어서 지금 안 사랑해도 나중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보시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언제든지 사랑을 갚아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살아계실 때에나 가능한 것이지 돌아가신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어요. 자식은 언제까지나 이뻐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끌어안고 있을 때 사랑을 주는 것만큼 다 커서 떠난 다음에는요, 사랑해 주고 싶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서 해석해 보니까 여기 항상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결국 남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remain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믿음만이 결과를 남기는 것이고 소망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해야만이 그것이 남아있게 되는 것으로서 항상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 지금 안 해놓고 나중에도 있을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사랑을 배웠을까?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찾아온 사람이었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직업이 같습니다. 천막 짓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제 새로 이주해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룸메이트가 됐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한 집에서 살면서 사역도 하고 밥도 먹고 천막도 만들고 비즈니스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까칠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 가운데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요, 사랑을 받아야 살고 사랑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까칠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한 집에 살고 밥을 먹고 천막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소용이 없고 지식도 소용이 없고 그 어떤 사역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도한다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니구나. 사랑의 은사가 최고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전도를 많이 해라. 오늘 전도 몇 명 했냐? 따져 물으시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쳐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몇 명 고쳐줬냐? 통계를 내서 보고서 써라.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얼마나 쫓아냈느냐? 그런 어떤 실적이나 그런 거를 따져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이 큰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야 저게 바로 교회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제쳐놓지 마세요. 내가 99명은 사랑하지만 저 인간은 못 사랑하겠어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내가 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갈보리 믿음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고 인정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계명을 사명으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